우리 시간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4절로 21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14절 상반절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그 문제를 찾아가는 가운데 일단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 신앙의 영적 그 수준, 영적인 단계를 설명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아주 애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영적으로 보면 미숙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냐고 이전에 살았던 방식인 세상을 여전히 따라가는, 그러고는 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어떤 나름대로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삶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그러니까 보면은 딱 보이지를 않는 거죠. 세상 나가면 이건 세상 사람이고 교회 오면 예배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 같은 뭐 그런 사람들. 그걸 단적으로 미숙한 사람, 어린 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그 단계가 다양하지만 이제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러죠. 영적으로 성숙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덜 성숙한 사람이 있고,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령의 어떤 충만함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 있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신령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일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신앙의 어떤 경륜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인데 미숙한 사람이 일꾼이 돼버린 거죠. 미숙한데 신령한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자꾸 갈려져 자꾸 싸우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같이 공유하면 내가 참지, 내가 더 용서하지, 그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데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다?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낼수록 자꾸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평안이 와야 되는데 안 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상 앞에서 그 얘기를 여러 내용을 했거든요. 그 전 시간에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받은 바 은혜의 크기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가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빚진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에 대해서 자기 자랑이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감사로 가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렸다면 난 이렇게 절대 살 수 없으면 내가 나를 압니다. 하나님. 거기에 내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어느 사회 속에 들어갑니다. 늘 어떤 마음,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게 있지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자기 자랑, 그 자기 자랑이 뜻대로 한다고 원망과 불평이 늘 내재돼 있지요. 감사와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뭘까요? 사도 바울의 지적대로 말하면은 받은 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서면서 열심히 내서 사역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앙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 사랑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세요? 이 찬양이 내 찬양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남의 얘기 같고 그냥 좋은 어떤 그런 성경적 표현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를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뭘 알기 때문에 그러죠?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얘기해도 전혀 그 사랑에 대한 동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참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갈급함을 얘기하는데 사모함이 없어요. 더욱 사랑 얘기하는데 뭘 더 사랑하는 거야? 동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있어서 정말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의 삶을 살면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도 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죠?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또 나름 성경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숙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할 만큼 했어. 뭘 또 해? 뭘 무슨 성경 공부를 더 해? 뭘 더 기도해? 뭘 더 봉사해? 뭘 더 하라는 거야? 이게 왜 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면 하나님 되심을 알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늘 사모함이 나와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인간관계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성숙한 자녀, 성숙한 부모,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은 뭡니까? 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지하고 상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그러면서 더 건강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말? 이놈들이 더 좋은 엄마 아빠 만났으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는 있잖아요. 더 좋은 엄마 아빠 만났으면 이놈들이 더 잘 자랐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할 때 아이들의 마음에 사실은 자유함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늘 의에 가득 찬 뭘 더 해두란 말이야. 뭘 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훌륭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못했다 잘못했다. 애들이 정서가 망가져 버리고 말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속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거기 성경 구절 읽은 내용 있죠.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리 됐다. 이미 뭐였다고요? 다 했다. 이미 신앙생활을 짐 싸신 분들 의외로 많은 거 아시죠? 이미 짐을 다 쌌어요. 이제 더 이상 무슨 일을 더 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경건과 열심도 없이 이미 다 하산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산해라 이거 있잖아요. 왜 돌을 다 닦아서 경제까지 왔으니까 이제 하산해야 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내 신앙의 어떤 영적 상태를 잘 들여다보면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걸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수단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다 무슨 목적이 있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열심을 내요. 심지어는 제가 목회는 목사잖아요. 그죠? 목회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목회하는가?
그래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서 뭐가 목적이죠? 그게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수단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귀는데 교제하는데 내가 이용당한 느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필요하면 꼭 전화해. 그죠? 배고프면 전화해.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근데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 미숙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다 뭐 하나님에 대한 빚진 마음과 감사가 아니라 그래야 내 자존감이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 주니까.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의 어떤 패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현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비록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도 배고 고프고 정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근데 세상의 목적인 사람은요, 내 이해관계가 딱 충돌하면 거기서 딱 멈춰 섭니다. 예배, 기도, 헌신, 봉사 딱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거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영적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지? 불편함이 오잖아. 그죠? 너희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제감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강 관리하잖아요. 주식에다 몰빵한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주식 들여다보잖아요. 왜?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끊임없이 자기 성적 테스트를 하잖아요. 모의고사 보면서.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봅니다. 점검합니다. 체크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있어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고백으로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정말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말로만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는 늘 돌아봐야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신앙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다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면서. 그렇다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지금 너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는 신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있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세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시간이 늘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 어떤 나로 설 것인지. 거기 이렇게 나오죠.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어떤 나로 만나기를 원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날이 올까요? 그럴 때 어떤 나로 만날 준비를 하고 오늘 보고 계시냐는 거죠. 애들 수능시험 반드시 와요. 그 시험 보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성적을 얻게 될지는 오늘 내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아프게 그리고 또 힘든 말을 굳이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4절 이렇게 나오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 같지? 너희를 사랑하는 내 뭐 같지? 말의 논지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이 사랑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적에 나옵니다. 뭐하라고? 사랑하니까 얘기한다. 뭐하라고? 권하려는 게 뭡니까? 바른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눈으로 봐도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너희 내면에서 너희 자신을 들여다봐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에 어떤 너희로 하나님이 설지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왜?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을 너희를 뭐했다?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물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을 자기 언어를 가지고 쓰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맺은 사이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준 거죠? 생명을 준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생명, 성령이죠, 우리 안에. 그건 누가 준 거냐? 나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뭘로 말미암아 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너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맞거든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잘 되라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여기 하고 마무리하십시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결국 이게 요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내고 사역도 좋고 열심을 내고 예배도 좋고 열심을 내고 성경 공부도 좋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다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구제도 합니다. 그죠? 또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또 거기에 선교도 전도도 합니다.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구제를 위한 구제는 절대 없어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교회가 하는 궁극적인 일은 말입니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구제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거듭난 거잖아요, 그죠? 거듭난 거예요. 그럼 거듭났으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자라가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뿐더러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안 자라요. 그냥 안 자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직분만 바뀌지 정작 삶이 달라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20년 믿고 30년 믿으니까 당신 목사하십시오, 뭐 장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하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잘한 건 없고 미숙하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숙함이 이전보다 더 잘 드러나요, 덜 드러나요? 더 드러나죠, 뭐. 그러니까 그게 뭘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다 갈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실상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일산 밝은 교회, 저는 일산 밝은 교회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수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잘하는 거라고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잘 자랐어. 그러면 내 모습 속에 누가 드러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잘 자랐어. 그럼 내 모습 속에 누가 드러나? 당연히 예수가 드러나죠. 그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시면서 떠들어대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그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예수도 없고 예수가 있어도 예수를 닮음이 없는 상태에서 뭐만 그냥 종교적 모양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한 성가대, 프로페셔널 예배자의 안내에. 근데 정작 그 안에 만나보면 다 허상일 때에 이 공허함을 뭘로 메꿀 겁니까? 주님의 말씀 여러분 별로 듣지 마세요. 마지막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믿는 자가 없다 그러는지. 주님이 말하는 믿는 자가 도대체 뭘까요? 이거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 믿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행복한 거잖아요. 이거랑 뭐랑 더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우리 모두는 다 뭐 해야 돼요? 기뻐야 되고 행복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몇 분이나 그럴까요? 오늘 이런 말씀도 뭐처럼 들려요? 그냥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내 마음속에 갈급했던 뭔가를 채워주는 영의 양식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채워진다고요. 시원하다, 뭔가 채워진 것 같다. 왜? 오늘도 잔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전혀 똑같은 말을 듣는데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잠깐 말씀 안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생명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인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래요, 그죠? 형상. 그런데 타락하면서 인간이 사망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누구의 형상이 다시 만들어져요? 그걸 본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다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신앙이 그게 신앙입니다. 화려한 큰 교회에서 엄청난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말 멋진 세상의 악기나 음악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 있는 자의 고백이 있는 예배, 그런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은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 닮아간다는 얘기는요, 세상에 익숙했던 내가 세상 것을 하나 둘씩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좀 정리 좀 해야죠. 맞나요? 그렇죠. 정리하죠.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돼야 되겠죠. 기도하십시다.